신명기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지을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생활의 재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9절에는 살인죄에 대한 속죄 규례인데 누가 살인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피살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는 장자 상속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절부터 21절에는 불효자에 대한 규례,
22절 23절에는 시신 처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례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죄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살자의 시체가 들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고 그 살인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2절과 3절에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장로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함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죄함을 받는 절차는 3절에 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4절에 골짜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고 6절에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7절과 8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무죄한 피를 백성들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장로들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성읍과 땅이 피 흘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질수록 범죄에 대하여 무심해지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죄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과 또 연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동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 책임을 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약한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가나안 정착 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과거를 청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 첩으로 대하지 말고 유대 여인과 같이 동일한 아내로 대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법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이나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셋째,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먼저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가진 것에서 두 몫을 떼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길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에 젊은이가 명심해야 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제거해서 온 이스라엘로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륜 자식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을 주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에 부모는 자기 아들을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고도 내버려 두는 부모도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채찍으로라도 때려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결국 부모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사회생활 전반에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각종 행해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공동체의 보호와 사회생활을 위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종 규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그 과정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감당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신실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